1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로써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계보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한 마태의 소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스룹바벨이라 부른다라는 것도 수요일 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조상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오는 이름들이 좀 낯설지요. 또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의 이름을 본따서 후손들의 이름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면 유사한 이름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다른 그런 사건들이나 또 이런 이 인물들에 얽힌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태가 밝혀주는 족보로서 그렇게 예수님까지 이어졌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라든지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 볼 때 생략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태는 14라는 대수에 맞춰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로써 이제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서 밝혀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사실 다윗의 왕국이 무너졌을 때에 다윗에게 한 언약이 이제 종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 몸에서 날 내 자손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또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이제 다윗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의문을 갖게 하는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졌을 때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한 가닥 소망이 되었는데 그러나 결국 그런 나라는 이제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한 번도 그 영구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가 그 자기의 약속의 씨를 이삭이라고 여기고 이삭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이삭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들에게 복이 되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에 이삭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루어질 이삭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이삭에게 통하여서 이루어지겠다는 기대도 사실은 이제 저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고 우리가 다윗을 본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면서 이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칭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평강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는 숨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그 노후에 그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나라를 둘러 쪼개는 그런 통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도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왕이라든지 그에 준할 만한 왕들이 나서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나라 또 영원한 보좌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것은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나 또 반면에 그 어떠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했던 그 약속 또는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포로 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스룹바벨을 열방 중에 높이리라고 하셨던 그 어떠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윗에게 한 약속이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을 우리가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는 이삭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절망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삭 같은 이가 올 건데 그가 자기를 번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암시가 주어지는 것이고 다윗 이후에 다윗과 같은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다윗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가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의 나라 같은 개념을 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취할 만한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을 보면 또 부정적으로 아니라 할 것도 있고 이 족보가 주는 기능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혈통적이거나 또는 세상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그림자적인 내용들을 또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단순히 혈통의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미완성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도 우리가 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제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들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그를 아브라함처럼 믿었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에 역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고 그 나라는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요. 또 그 보좌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제 왕으로 계실 그런 왕권이라는 것도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가지는 의미도 예수님의 조상들이 가졌던 삶의 의미랑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와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의 소망을 얼만큼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살 것인지 그럴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이나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라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된 나라나 또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의 부요함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기까지는 그의 다시 오심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또 주님이 오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기대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완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 나라도, 이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모든 믿음을, 소망을 결국 예수님께 두는 그런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김미 지저스라고 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느 유명한 분의 장례식 때 지어진 그런 찬양인데, 보면 가사를 보면은 그래요. 매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내게 예수를 주세요라고 찬양하게 되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에도 내게 예수를 주세요. 김미지저스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참 은혜롭고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세우신 나라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그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주로 삼아 믿고 따르며 섬기며 그 안에서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